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가면은 바다 속의 깊은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연이라고 부릅니다. 심연, 깊은 바다 속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심연, 그 어둡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한 사람의 떨리는 노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관을 쓴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고독의 심연 속에 홀로 가라앉아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영혼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에서 이제 해양과학연구소가 있어요. 미국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라호야라는 곳에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태평양에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매사추세츠의 이 동네 케이프 카드에 가면은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oods Hole 줄여서 WHOI라고 부르는데, Woods Hole은 사람들이 MIT 연구소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공동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상관 있지 않고 권위 있는 독립연구소고 교육기관입니다. WHOI. 여기 유명한 그 해양 그 심해 연구정이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이름이 엘빈이라고 부르는데, 엘빈을 가지고 대왕 오징어, 커다란 오징어들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그 대왕 오징어나 고래나 이런 것들, 아주 깊이 들어가는 이것들을 추적하는 그 연구가 유명해요. 1989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 연구소가 미국의 해군의 그 소나 시스템, 그 소서스라고 하는 그거죠. 음파를 보내가지고 어떤 물체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북태평양으로 나갔어요. 태평양으로 나가서 깊은 바다 속을 갔습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빛도 잘 못 들어가죠. 조금만 들어가면 빛이 못 들어가서 아주 깊은 바다 속인데, 거기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딱 들으니까 이게 고래가 내는 소리입니다. 고래가 내는 소리예요. 근데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하던 고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이상한 파형을 그리면서 고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는 가슴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고래는 아주 저음을 내요. 15Hz. 1초에 15번 떨리죠. 이렇게 들리는데, 이 고래는 훨씬 높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52Hz 소리를 듣고 높은 주파수로 이 고래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고래가 내는 소리는 다른 고래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고래가 듣질 못해요. 이 음역대가 다르면 듣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떠냐면 20Hz에서 2만 Hz까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꽤 많이 듣죠. 그러니까는 이 소리는 인간에게는 아주 저음으로 들려요. 베이스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장비를 통해서 이 고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바닷속에 사는 이 돌고래 동료들, 같은 종의 동료들은 전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가 고래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래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이 고래한테 52Hz whale, 52Hz의 고래다,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The World's Loneliest Whale,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고래,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래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래가 외쳐대도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동료들한테
신호를 보내도 들어줄 리 하나 없는 그런 고래인 거죠. 그 막막한 대해,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것. 이 외로움이죠. 외로움에. 이건 뭐 물론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고래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인간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슬픈 거죠. 아주 외롭게 느끼는 겁니다. 이 외로운 침묵이죠. 침묵. 소리를 막 내는데 들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는 그냥 바다에서 평생을 홀로 헤엄치며 늙어가는 그런 지독한 외로움을 가진 고래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에게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대가 있었고 이 왕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만 정작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는 다윗의 고통이나 다윗의 비명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왕궁인데 이 왕궁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깊은 바다, 시면의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자신만의 고독한 독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2Hz 노래 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막 소리 지르면서 깊은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왜냐하면 나는 외롭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다윗의 고통은 외로움이었는데 외로움에서 다윗의 그 고통이 외로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홀로 남겨졌다는 것. 아무도 나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심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외롭고 근심이 있다. 이렇게 숨 막히는 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근심이죠. 여러분이 왜 근심하세요? 문제가 풀리면 근심하나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는 근심을 하는 거죠. 근심이 있는데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그 뒷절을 보면 아주 온몸과 영혼이 그냥 말라 들어가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곤고와 환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듣는 사람도 없고 근심 가운데 쌓여 있고 곤고함과 환난 가운데 이게 덮친 거죠. 그래서 고독과 근심과 환난과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 절망의 삼중주입니다. 세 가지 삼중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이 다윗이 지금 막 그렇게 그냥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 삼중주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이 고통스러운 노래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노래를 지금 불러대고 있는 게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외면을 했고 동료들은 듣지 못하는 이 신음소리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지 못하고 깊은 근심 가운데 있고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다윗의 신음소리를 우주에서 가장 선명한 신호처럼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떨리는 목소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노래처럼 들으시는 거죠. 이게 우리는 막 그냥 힘들고 괴로워서 막 그냥 떨면서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을 사랑의 노래로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의 이 52Hz, 52Hz,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고통의 소리, 우리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들으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이 3절 25장 시편 25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다윗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외로웠다고요.
외로웠어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납덩이 같은 그런 외로움. 그냥 우리가 납덩이를 달고 시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때 그냥 납덩이를 달고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기 영혼을 아주 이 깊은 바다, 이 시면으로 가라앉게 하는 이 무거운 납덩이 같은 이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외롭다는 게 보통 쓸쓸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롭다는 건 지금 다윗의 입장에 이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 고기, 고래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그냥 수많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헤엄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 정작 다윗 혼자만이 질식해 들어가는 듯한 외로움, 고독, 이런 거예요. 깊은 바다에 갇힌 고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고립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주 고독한 상태, 외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고, 왕후도 있었고, 왕후도 뭐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있었고, 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도 소용없고요, 왕후들도 소용없고, 자식은 뭐 나중에는 압살롬은 그냥 반란까지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작 다윗은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이 영혼의 밑바닥에서 아주 고통이 요동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하도 모르고 왕후도 모르고 자식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고독이라는 건 뭡니까? 뭐 누구 사이에 있다고, 군중 속에 있다고 해서 고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독은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지독한 그 적막감, 이런 거죠. 그게 고독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단절의 고독이에요. 우리의 고독은 인간과의 단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 이 고독이 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그래요. 괴로우니. 그러니까 이 괴롭다는 거는 무거운 걸 말합니다. 무거워요. 이게 그 바닥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압이 높아지거든요. 막 압력이 높아져서 우리를 그냥 무거운 게 짓누르게 돼 있다고요. 너무 오래 들어가면 막 고막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면의 바닥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영혼을 그냥 눌러대는 이 거대한 이 삶의 무게, 이 수압, 높은 수압, water pressure,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가 우리의 지독한 외로움을 만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을 무게가 만나면은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높아지면은 수압이 높아지면 깊은 데 들어가면은 고막도 터지고요. 나중에 뼈마디까지 으스러뜨려 버릴 수 있는 이런 깊은 그런 수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괴로워하는데, 다윗의 괴로움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시인하고 정직하게 비명소리를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요?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닫고, 다윗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 무게를 견디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심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명소리는 아무도 듣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언어는 이 특수한 그 특정 주파수에 맞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곁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 고충을 들어줄 만한 신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고통이 그토록 깊었던 실체가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왜 그렇게 깊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고 자신을 비추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영적 갈증 속에서 비밀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누구랑 있냐면 엄마랑 있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생존을 쥐고 있는 생명줄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늘 엄마를 봐요. 이렇게 하다가 울면은 엄마가 뭐 젖꼭지를 물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용변을 보면 엄마가 그걸 치워주고, 이거 다 한다고요. 엄마가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면 아이는 이거를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아이의 불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엄마가 없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게 그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집에서 키울 땐 괜찮은 거예요. 애들을 집에서 키울 때 괜찮은데 이제 얘를 학교에 보낸단 말이죠. 킨더가든을 학교를 보낼 때 그 심리학이 뭐라 하냐면은 신뢰 훈련이라는 걸 시키라 그래요. 믿음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게임을 시켜요. 우리 조상들은 뭐 그런 심리학 없었어도 아주 지혜롭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있을 때 뭐 하냐면 까꿍 게임 한다고. 까꿍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얼굴 싹 가렸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였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아이가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랑 술래잡기 해요. 문 뒤에 싹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엄마를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는 거. 이런 숨바꼭질, 이런 거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애들 학교 보내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가 잠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엄마는 거기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신뢰를 심어주는 거죠. 이 훈련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비로소 엄마를 떨어져 있는 교실에 있어도 아이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와서 날 데려간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안심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게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이키다의 원 의미는 뭐냐면 얼굴을 보이시고 이거예요. 내게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 얼굴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사는 뭘 돌이키냐면 얼굴 돌이키시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거 기도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외로움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게 첫 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이에요. 16절의 요지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거는 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외롭습니다. 우리의 말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딴소리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막 설명했는데 좀 있으면 딴소리 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딴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듣고는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듣는 게 다 달라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경청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느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수고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위하여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셔야죠. 마음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신음소리를 내고 얼굴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 시편 여기만 아니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얼굴이라는 거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유아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불안한 어린아이 달래는 것처럼 따뜻하게 응답을 하세요. 다시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잠시 얼굴을 가렸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102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잠시 얼굴을 숨겼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안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청나죠?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애가 막 이렇게 그냥 불안 가운데 떨고 울고 있는데 잠시 내가 술래잡기 하다가 엄마가 탁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잠시 얼굴을 숨겼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안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다시 돌리실 때에 우리 이 영혼의 괴로움, 영혼의 외로움 이런 거는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인간 어머니는 아이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머니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굉장히 힘든 병이 걸렸는데 이 어머니 얘기가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평생 그걸 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평생 그걸 눈물로 내가 애를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이 엄마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이런 아이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주 쓰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에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도 같이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만도 우리 가지 못하는데 또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아이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보통 어머니가 먼저 가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돌발 상황이 돼서 아이를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아이 곁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바다, 시면의 밑바닥까지 언제나 그 바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이보다 먼저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떠나가지만은 자식을 아이한테 맡기고 가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에나 오늘이나 미래나 과거와 지금이나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확신, 다윗이 이 확신이 들어온다고요. 이 확신이 다윗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 좌절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이 외로움, 이런 그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외로움이라는 지금 깊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헤엄치는 고래 같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압이 막 온다고요. 그냥 사방에서 막 조여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조여오는 이 근심의 벽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비해서 근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난 외롭고 괴로우니 얼굴을 내게 돌려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근심하는 건 머릿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속 들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냥 계속 이걸 하는 거 근심입니다. 근데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아주 좁은 곳을 의미해요. 좁고 협착한 곳을,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고래 비유를 하자면 그 심연의 깊은 바닥에, 깊은 속에 아주 그 바위 틈 같은데 몸이 낀 거죠. 얼마 전에도 영상을 보니까 돌고래가 그런데 끼어가지고 말이죠. 나오질 못하고 그냥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피가 그냥 낭자한 걸 사람들이 가갖고 끌어내는데 그냥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돌고래가 그냥 막 이렇게 꼬리를 치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들어가서, 이런 용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아주 거대한 바위 틈, 좁은 곳, 웅덩이 같은데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깊은 바다, 시면에서 특히 거기 있는 협곡, 이 바다 밑에 그런 게 많거든요. 욥기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깊은 바다, 협곡 같은 그런 아주 좁은 곳에 갇힌 것을 근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런 외로움 가운데 이제는 사방에서 벽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숨도 쉴 수 없는, 숨 막히게 조여오는 이 절망의 압력, 그 수압인 거죠. 그 압력, 그것이 근심이잖아요. 그 근심이 다윗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갇히면 그래요. 이 감옥에서 말이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좁은 곳에 가둬놓는 형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좁은 데 갇히면 얼마나 괴로운데요. 무슨 가면 같은 것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로 앞에 하고 있으면은 못 견딜 정도로 그냥 아주 힘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예요? 자기 마음이 이 깊은 시면의 협곡, 수렁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꽝꽝 묶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 깊은 바다에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비주얼라이즈 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와 합쳐서. 우리도 이런 때가 있는 거죠. 뭐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요, 밖에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 오는 고난은 별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막 뭐가 가득 차올라서 우리의 숨을 막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우리의 근심. 이거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근심에 빠지면요, 뭘 하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어내소서라는 말은 그 갇힌 곳에서 꺼내달라는 겁니다. 갇힌 곳에서. 이 깊은 시면, 근심의 시면. 우리가 근심의 시면에 빠지면 안 돼요. 이 근심을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갇혔는데 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끈에 묶여서.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를 이 근심에 덫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다윗은 이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이 시편 40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다윗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자를 끌어내신다 이 말이죠.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끌어내신다는 게 그 협착한 곳, 좁은 곳,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곳에서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앞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 구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얼굴빛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부르짖을 때는 그를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직접 건져 올리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깊이에 있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물속 어느 깊이에 있는가, 이 근심의 깊이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근심을 누가 알아주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깊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깊이를 fathom이라고 부릅니다. 그 잠수함들이 쓸 때는 뭐 몇 fatho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몇 fathom에 있는지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의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협착이 아니고 반석 위에 올라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 협착한 좁은 곳에서 우리의 숨이 턱까지 우리가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때 이제 더는 나는 버틸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하는 그 심연의 윗바닥 깊은 곳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손길을 거기에 놓고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걱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홀로 담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홀로 이거를 감당하려던 그 외로움, 이 숨막히는 이 근심으로 막 변해는 그런 힘든 것.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신실하신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드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건져내리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고통은 완전히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시작해서 이 근심으로 이어진 다윗의 마음, 이 마음에 뭐가 덮치냐면은 다윗의 영혼과 육체를 ඝ아먹는 곤고와 환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덮친 것이 지금 오늘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호소하는 이거 뭐냐면 곤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소나기 같이 쓱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가련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곤고함, 이거는 평생을 살아가요. 누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0도 살고 80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 아주 덧없는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모세 이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 연속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삶 전체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것, 이 환난의 현장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만신창이가 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열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이에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속이지 않고, 우리를 기만하지 않고, 우리의 처지를 과장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참혹한 인생의 현장,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를 비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가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의 괴로움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이거를 하나님의 눈동자에 딱 비춰드려야 돼요. 억지로 우리의 상처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알고 우리의 이런 환부, 이런 썩은 것, 더러운 것, 이것들을 주님의 눈동자에 비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와 환난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정직한 것, 우리의 수고, 우리의 슬픔, 이것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눈에서 거룩한 그 시선에 두 가지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어려지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쳤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군대가 돌진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둘러쌌을 때 하나님 눈에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분노는 뭐냐면은 이 자녀를 괴롭히는 이 상황, 그리고 우리들을 멸망시키려는 이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녀를 이 심연 깊은 곳에 몰아놓고 숨통을 막 조이는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고 일어서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모습이 하나님께 비쳤을 때,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응답은 이렇게 상처를 입고 깊은 곳에 갇혀서 신음하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가 둘 다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비는 그 바다보다 훨씬 넓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갇혀있는 그 바다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거죠.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드리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죠. 하나님의 보심이라는 거는, 보신다는 거는 단순히 상황을 파악했다, 내가 무슨 상황을 파악했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뭐냐면은 환난과 공고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제 대적을 향하여 진노의 칼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죽이려는 이 마귀의 획책, 이런 걸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로움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을 향하여 진노의 칼을 뽑으시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상황에 대하여 해결의 칼, 그 쇠사슬을 끊을 칼을 뽑으시는 것이고, 자녀를 향하여는 치유의 손길을 뻗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나요. 언제나 이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상황이 애굽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셨고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겪는 모든 고통의 정황, 상황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거는 뭐 정보를 습득한 게 아닙니다. 뭘 알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처지를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서 들여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찰력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이처럼 보고 들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드디어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상황을 모두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백성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의 고통을 아픔으로 깊이 체휼하신 이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충성된 종을 부르셨단 말이죠. 이 부르심에는 이 억압받는 백성들, 애굽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뜨거운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딱 부르신다고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모세를 그 고통의 현장 한복판으로 딱 보내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 모세라는 한 시대의 지도자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으신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영원한 근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환난, 이 뿌리를 송두리째 하나님 뽑으시는 겁니다. 이 뽑으시기 위하여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거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땅으로 오시죠. 그리고 누구한테 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 다 뒤로 하고 우리가 겪는 이 죄와 사망의 이 깊은 바다, 이 죄와 사망의 이 심연, 이 깊은 바다, 가장 깊은 이 고통의 밑바다, 인생이 겪어야 하는 이 문제들 있는 그 장소까지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시죠. 뭐라고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신다고요. 이 비명소리가 뭐예요? 이게 처절한 외로움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이잖아요. 이건 누가 들어야 하냐면 온 인류가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이 비명, 인류가 부르짖어야 하는 비명소리예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대신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지독한 외로움,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는 예수님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조그맣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 거대한 우리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 처절한 이 부르짖음, 이거는 온 인류의 죄예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심,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곤고함과 환난, 이거를 주님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그 시면의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전 우주적인 고독의 노래라고요. 다윗이 불렀던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 고독의 시면에서 부르는 그 고독과 자비의 노래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는 그 정도의 강력한 부르짖음의 소리였거든요. 죽음을 앞둔 주님은 우리를 이 시면의 깊은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건져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 뭘로 응답하셨습니까? 얼굴로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건져 올림으로 응답하겠다고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곤고한 현장 속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 하나님 응답의 클라이맥스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러한 주님의 순종, 그리고 주님의 이 대속적인 십자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시면에서 부르는 이 고독의 노래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멈추고 이 고독과 외로움과 고독과 근심과 환난의 이 비참한 노래를 이제 멈추는 겁니다. 이것을 멈추고 우리는 무슨 노래를 이제 부르기 하냐면 구원의 노래, 자비의 노래, 이 찬송을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시를 줬는데, 이제 다윗의 기도가 아주 그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세 번째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여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통의 노래에서 완전히 반전이 딱 일어나면서 이 시가 그 부분을 맺습니다. 다윗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외로움과 근심과 공고, 환난, 이런 삼중고가 있었는데 이 삼중고가 단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반전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18절의 후반부에서 강력한 거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상황이 변화됐으면 우리는 뭐 여기서 그냥 박수를 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다윗이 상황이 맨 마지막에 이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고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건 뭐였습니까? 죄의 해결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외로움, 근심, 공고, 환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이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대신 이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이 뿌리가 뭐예요? 죄라니까요.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애물이 제거돼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꼬인 문제, 이거와 이런 어떤 그 매듭을 풀기 전에 먼저 뭘 하려고 했냐 하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엉켜버린 이 실타래, 이거를 풀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 벌 주지 마세요. 벌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멀어졌던, 소원해졌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달려가서 안기는 이 탕자의 귀환인 거죠. 탕자,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이 죄사함.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였기 때문에 이런 곤란,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죄사해 달라는 거는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아주고 그 잔치를 벌인 것, 이 축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사함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 이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사귐을 가로막는 거대한 절벽이고 장벽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심연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 깊은 바다에 갇히는 거예요. 갇히고 우리의 영혼,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이런 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거기서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고래 같은 모습이죠. 이 외로운 고래, 이 절규가 허공으로 그냥 물속에서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죄의 장벽에 갇혀있는 우리는 영혼의 이 호소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메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이 십자가의 보혈은 그 담을 허무는 겁니다. 그 물을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 시멘의 깊은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구름이 거쳐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구름이 거쳐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버지 얼굴을 다시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건 우리 죄책감이 사라져버리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다시 보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선명하게 다시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화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화해의 관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죄사함이에요. 성경은 이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 나한테 하실 말씀 무엇인가?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근심을 주시나? 왜 나는 이런 걸 당해야만 하는가?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가 뭐라 그럽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고난을 받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이런 데다 가두시나, 이래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우리의 죄예요. 정원에서 무슨 이제 또 봄 되면 이제 잡초들이 나올 텐데, 이 잡초 뽑을 때 입만 닿으면 다시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잡초 뿌리 같은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그 끈질긴 그 죄를 뿌리 뽑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것을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갈아버리는 그런 거죠.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은총의 빛이 착 비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그 고난의 노래, 고독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상황을 변하게 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계속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시면에서 그 하늘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고 마침내 하늘 문을 여는 이런 한 사람, 다윗의 노래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절망의 노래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절망의 노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 희망의 노래. 우리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노래 같이 들리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거는 기쁨의 노래로 여러분이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독 가운데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근심에 눌려 있었지만 질식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안 죽어요. 곤고,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신음을 했는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외로움의 소리, 그 고통스러운 노래를 하나님은 경청을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귀 기울여서 그걸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나 이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보냐면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직시합니다. 죄를 본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또 다윗이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에게 구했을 때 다윗은 이제 그 숨막히는 그 심연 깊은 바다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큰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물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면을 그 고통을 만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외로움과 근심과 환난과 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깨닫는 겁니다.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외로움과 근심과 환난 속에서 그런데 빠졌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우리는 정직하게 이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거룩한 걸로 포장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커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지금 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외로운 신음소리를 한마디도 빼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경청해서 잘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을 찾아야죠. 지금 받는 고통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나의 아픔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시면의 바닥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있지만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깊은 바다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깊은 바다 속 이 웅덩이는 거기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요, 소망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가 슬픔의 장소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장소고 여기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장소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에 상황이 내가 이러니까 이 상황 이렇게 해주세요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짐. 죄는 짐이거든요. 죄짐이잖아요. 또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그 은총이 내려올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이 모든 이 어둠의 무게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때에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시면에 있던 그 무거운 것, 그 무거운 워터 프레셔, 수압, 이거를 이겨내는 힘이 뭐예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 위로 떠올라야 돼요. 그 밑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부력이 필요하다고요. 떠오르게 하는 부력. 우리를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부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깊은 곳에 두지 않고 태양이 비치는 그 수면으로 끌어올리시는 힘이 있단 말이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부력,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무거운 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 없는 우리를, 가벼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처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걸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주님은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실 거고, 웅덩이 속에 있는 곳에 손을 뻗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인생의 근본, 이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중고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삼중고, 이거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삼중적인 응답입니다. 삼중적인 이 환난을 하나님이 세 가지에 걸쳐서 우리를 응답하세요.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차가운 바다를 표류하는 고독한 그 52Hz 고래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바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한 얼굴빛으로, 빛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어두운 시면 여기를 밝게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환히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면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를 듣고 그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영광, 이 영광이거든요. 이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가장 깊은 시면에서 홀로 단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허공으로 뿔뿔이 흩어지던 우리 영혼의 그 고독한 신음소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귀로 듣고 계신 믿습니다. 또 주님은 과거 애굽에 고통받는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우리의 눈물을 친히 보고 계신 믿습니다.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고통의 정황,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죄의 장벽,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근심의 협곡, 환난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로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의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빛 다시 마주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이,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영혼의 깊은 뿌리까지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깊은 바다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